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으로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 순간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획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 누구도 들은 일이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일 세상에 만드시고 사랑해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를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던져 자에게 눈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죽은 자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늘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내 뜻대로 보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저희가 주인이 되어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들과 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화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과 행동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과 비전의 싹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신앙으로 견고해지며 은사에 따라 세워진 교회의 일꾼에게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구 저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공포 가운데 신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여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세요. 티르기에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티르기에와 시리아를 도와주세요. 이 혼돈과 절망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루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으시고 고통과 슬픔, 아픔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서 작은 일 하나라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는 시온 성가대와 찬양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3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 말씀입니다. 신년도 차세대 교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차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꼭 교사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요일 다니엘 교실에서도 방과 후에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또 놀아줄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주일 12시 30분에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 안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 후에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교회 임소윤 자매님께서 선교한국 기아대책 청년봉사단으로 탄자니아 펜바섬에서 1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얼바인 사이닝 헬로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 작년에도 10월 달에 와서 성령 집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금요 예배 시에 말씀 전해주시고 또 3월 11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또 성령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호산나 성가대와 또 2시 예배 시온 성가대에서도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성도총회 이임장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2주 후에 있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보 안에 있고요. 지금 맨 아래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해서 곧바로 우리 회수하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드리겠고요. 네, 3월 12일 12시 반부터 있습니다. 참석 어려우신 분은 지금 이거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세대 교사 모집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바꾸셔야죠, 이쪽으로. 네.何か奉仕をしたいなと考えていた時に一番に誘ってくれたのがこのプチの教師という奉仕でした。僕がパップの時にその時に本気で僕たちと遊んでくれて本気でぶつかってくれて本気で僕たちのことを心配してくれて先生たちを通して僕も次世代僕の次の世代に対して何かできないかなと思い先生を始めました。もともとパワーウェブで先生をしてた人がいて、でその人たちから子どもたちが霊的に成長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それをそばで見てて楽しいっていうことを聞いてたので私も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パワーウェブに入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子どもたちと一緒に接していく中でイエス様を純粋に信じていく大切さを学びました。いろんな本当にいろんな子どもたちがいてすごくいい子もいればはみたいな子も確かにいます。もう子供たちに裏切られるし何度怒っても理解してもらえないしろくなことないです。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들어온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去年は久しぶりにキャンプをすることができてまた本当にそこで見る子どもたちの表情が本当に生き生きとしていて本当に楽しそうにしている姿に、こちらも励まされましたしまた、普段見ることのできない表情やまたこの子こんな性格だったんだっていうところも本当にいっぱい発見することができてある日突然あの子が神様にそんな風に使えるっていう神様が急にねその子と出会ってくれて導いてくれて変わる瞬間があるんですね。心が大きく成長する中でそのイエス様を一番に思えるようなそういう子どもたちに育っていくように私たちがサポートできればと思います。 그냥 옆에서 아이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本当の先生は子供たちであって子供たちに育てられてます。イエス様の新しい弟子を作れることに対して恵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やったことが報われる瞬間があるので、得られることの喜びの方が大きいので、頑張れると思います。一人でも多くの先生たちが必要です。ぜひ次世代の教師として一緒に奉仕しましょう。教会の将来のために今から次世代の子どもたちを共に育てていきましょう。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次世代の働きはイエス・キリストに倣う私たちお互いが担っていくべき大切な信仰継承の働きであり、また次の世代に確実に霊的な祝福を手渡していく尊い働きであります。私たちが、今仕えている子どもたちは10年後20年後本当にこの教会の中心となっていくメンバーだと思うんですね。愛する皆さんもこれからはご自分のお子さんたちに、そして次の世代を担っていく子どもたちに信仰の遺産を手渡していく尊い働きに共に仕えていくことを心から願います。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또 사무실에 연락해서 차세대 교사로서 또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임소윤 자매님,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1년간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사역에 결심을 하시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소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헌신하고 싶어서 이번에 한국 기아리책이란 단체를 통해서 1년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 동부에 위치한 펜바섬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펜바섬은 99%가 이슬람 교도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런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많이 굶주린 아이들과 또 아픈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의 그런 병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생활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CDP 사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분의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과 또 5분의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같이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와주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800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5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탄자니아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 가정,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저의 영육이 건강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저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임소윤 자매님, 이번에 탄자니아로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그곳에 있는 800명의 아이들과 또 그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선교센터와 이제 자매님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같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눈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스토리이고, 두 번째 스토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스토리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이스라엘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어두운 시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리하여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전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위해서 그 장소에 와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 이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육의 기쁨도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기쁨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쁜 것은 우리의 영이 기뻐하기 때문이죠. 이 영의 기쁨을 주는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이 예수님의 시대에서 한 5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남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성벽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이 바벨론도 다시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귀환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이러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재건을 하는 가운데 다시 그들은 타락하고 다시 그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에스라의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말씀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에스라서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한 그 새로운 부흥 앞에 사람들은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성전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부흥의 시대가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시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의 천하를 만들었어요.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그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하면서 그리스의 시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의 제사를 금지시킨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죠. 제사를 금지시킨다? 그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금지시킨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집트에서 구원됐던 안식일과 절기를 금지시켰어요. 그들의 믿음의 그 절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유대인의 율법 사본을 파손시켰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사본들을 다 파기시키고 할례를 금지시켰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표시가 할례인데 할례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그 신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우스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굴욕을 느꼈고, 아무리 식민지로 이렇게 억압당하는 나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혁명은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로마의 힘은 아직도 성장하면서 아주 강대한 힘이 되기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의 공백이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100년간 독립을 쟁취합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율법과 성전과 절기를 이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급부로 율법을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요시하고 이런 절기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폈겠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더 기념하고 할례를 하고 성전과 제사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주도한 사람이 그때 그럼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겠죠. 마카비 혁명의 주역들이 제사장이었고, 또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모르게 그들의 모든 권력은 영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적 권력이 대제사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하스몬 왕조 100년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을 쟁취한 이스라엘은 힘이 점점 세져서 그 남쪽에 있는 에돔족까지 지배를 했어요. 에돔 부족까지 지배를 했고,
그때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약삭빠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전 세계 시대가 로마의 시대가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빠르게 로마와 손을 잡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이 에돔 왕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방인인데도,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로마의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이방인인 에돔의 통치를 받는데, 이 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가문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돔 왕의 손자가 예수님의 태어난 당시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복잡한 나라, 이 고집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가만히 보니까 권력이 대제사장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세우면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쉽겠구나. 그래서 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뇌물을 주는 사람, 또 그 통치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죠. 또 이방인 헤롯의 통치를 받죠. 또 정말 자신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정말 그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통치를 받는 정말 가엾은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 입장에서 자신이 뇌물을 주었고 또 계속 줘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내려면은 이 바치는 뇌물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수입을 어디서 얻겠어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성전에서만 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쓰는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다 그 화폐로 교환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더 붙여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돈 바꿔주는 사람의 상을 뒤집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일부러 다 퇴짜를 놔요. 다 흠이 있다고 하고 퇴짜를 놔요. 다 퇴짜를 놓고, 그러면은 성전 안에 와서 여기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비둘기가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가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요, 명예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본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홀로 그 거대한 시스템과 예수님은 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새벽 기도, 주일날만 빼고 매일 아침에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안에서 기도가 올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고 수요일 오전에 이곳에서 또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고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또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올려지며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위하여 각 부서가 모일 때 우리는 항상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1대1을 하러 오신 분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지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는 어딘가 흘러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이고 쌓이는 곳입니다. 이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성전에 역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14절,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역시 눈먼 사람들과 그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핸디캡을 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정말 기득권을 가진 몇몇 사람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고 어린아이들조차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면서 외쳤죠.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화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환전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엎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이득을 누리고 그걸 뇌물로 써야 되는 것밖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들리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로마의 그 힘을 예수님은 아셔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얘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면은 이거는 불경한 말이죠. 로마가 지금 지배해서 태평성대인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말은 지금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로마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순진하십니다. 로마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쟤들이 말하는 거, 외치는 거는 저거는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절 시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귀에는 호산나가 찬양으로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괴로워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며 동시에 찬양하는 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제 성전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아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길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배고픈데 아무것도 없어서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시기는 무화과 나무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우기에 작은 파게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그거를 따야 그 자리에서 다음에 테나라는 커다랗고 아주 단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무성한 이 시기에 나는 것은 작은 파게라는 거예요. 파게라는 작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도의 집과 찬양의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생뚱맞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놀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제자들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현상만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만한 한 30cm 이상 되는 이런 나무 막대를 갖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은 손바닥을 때렸어요. 손바닥을 때려서 이렇게 다. 근데 꽤 아팠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의 그 손바닥을 때리는 지금 같으면 이거는 학대죠.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뭐 그런 게 비일비재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 매라고 하죠, 매. 그 나무에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는다. 그러면
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선생님 잠깐만요. 그 사랑의 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생뚱맞은 질문이 되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하면서 그 현상을 놀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눈높이로 예수님은 낮추셔서 제자들의 어리석은 대답까지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큰 자리 차지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속세에 그러한 욕심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정말 자신을 주는 생명의 사랑임을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그러한 사랑으로 자신을 모두 내어드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보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정말 묵시록에 나오듯이 12부자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부족한 제자들을 이끌어 정말 완전한 성숙한 자들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매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우리의 순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누리교회는 순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소그룹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소그룹이 아니라 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그것이 크지 않다는 것뿐이죠. 순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순장 모임을 저녁 때 하면서 순장님들이 열심히 순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순 이퀄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거의 반은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나고 자란 나라에서 누리던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민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면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고,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갈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채우면 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순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방학이 되면 실컷 자고 싶어요. 그러면은 실컷 자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실컷 자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과 밤이 거꾸로 되고 실컷 자면 괴로워요. 그럼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실컷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실컷 먹어서 좋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을 때가 좋은 거지 먹고 나면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마음 안에 공허하고 허전한 거를 다 채우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순이 항상 망가집니다. 순은 말씀과 기도. 그 순 안에서 우리는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순입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새로 오신 분들은 큐티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또 큐티를 또 배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제가 하는 설교도 큐티식 설교입니다.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다 사십시오. 그래서 순모임 할 때는 생명의 삶을 다 펴놓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저는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사정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회중이 모여서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작은 모임에서 하는 서로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 안에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을 때 내 온몸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에서 일어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순은 기도하는 순이다라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하고 찬양하는 순이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순에 소속하지 못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순에 소속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의 말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진 못한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운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에서 모여서 서로를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여행 중에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